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백발이 다 되어 보이는 노인 세 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장수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젊어 보이는 한 노인이 말합니다. 금년 제 나이 86세입니다. 저의 건강 비결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유기농 식품만 먹습니다. 이렇게 적게 먹으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합니다. 제 나이 올해 93세입니다. 저의 건강의 비결은요, 적당하게 운동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요, 순리가 있고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힘이 들면 우리의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인이 좀 궁금했어요.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그 노인.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합니다. 저의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저 술을 좋아합니다. 아니, 술을 드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또한 담배도 좋아합니다. 아니, 담배를 드시고 이렇게 오래까지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합니다. 말씀 낮추세요. 당년 나이 50세입니다. 50세밖에 안 됐는데 제일 나이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건강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할 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은, 안 좋은 습관들은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요,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는요, 우리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엔돌핀 같은, 다이돌핀 같은 아주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살다 보면 내 몸속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독소가 나와요. 우리 몸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딸바보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아, 시온의 딸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끔 제가 식사할 때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요, 우리 특별히 아빠 되는 우리 젊은 우리 남자들 보면 그 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그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요. 그래서 딸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딸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애정 깊게 바라보면 이런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딸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딸이라고 칭한 것은요, 가장 애틋한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는 애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딸들은 그렇게 대접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은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은요, 이 로마 군인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그 전쟁터에서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잘 키우고 딸이 태어나면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딸들이 귀하게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딸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들아 기뻐하라,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노래할 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하루에 수백 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10번도 웃지를 않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그렇습니다.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막 깔깔깔거리고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웃어요. 술래잡기 하면서도 웃고요,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웃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발 좀 웃으세요. 웃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즐거워할 일이 없는 이 시대에, 노래할 일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노래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뻐할 일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서, 세상에서 물질에서 나의 행복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에, 죄가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형벌이라고 한다면 뭔가 채찍에 맞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참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수르. 이 수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게 주권적으로 너의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 찬양 드렸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원수를 쫓아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큰 원수들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원수들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쫓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원수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들, 내 안에 있는 괴로움들,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물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요, 따나롱설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이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옆에는요, 아주 큰 나무가 있었고요, 또 그 옆집에는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살고 있는 집에서 그 한 남자가 그렇게 선교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당시 그 마을은요, 회교도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이 이웃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시끄럽게 굴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교회 창문을 막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땅이 쓸려가면서 그 교회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지는 방향이 교회 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완전 교회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더 극심한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날 밤에 세찬 바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이 나무에 맞은 거예요. 꽝 하면서 이 나무가 이제 쓰러지는데요, 그때에 강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쓰러지다가 교회 쪽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옆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로 인하여서 그 옆집이 완전히 폭삭 무너져만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요, 다 교회 앞에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무릎을 꿇었다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따나롱설이라는 이 교회가요, 교인 1000명이 되는 아주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딸들을 바라보는 아빠 미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딸들이 너무나 예뻐요. 그냥 바라보면 기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에 겨워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요 히브리어로는요 심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심하. 이 심하라는 기쁨은요 그냥 평상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최고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이것이 바로 시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른 양 비유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목자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그것을 메고 돌아오며 기뻐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이처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비록 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하나님 또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라쉬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볼까요? 하라쉬. 이 하라쉬라는 말은요 그냥 조용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옆에서 듬직하게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평생 동안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랑을 베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잠잠히 사랑하셔요.
눈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흐뭇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라옵기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명성,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주 안에서 명성과 칭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축복의 나라 아닙니까? 축복의 절기 아닙니까? 이 명절 기간,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그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세요. 힘든 일은 서로 나누어서 하세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이 명절 때 더 많이 싸운다고 해요. 여러분, 기쁨의 날인데, 즐거움의 날인데요, 그 명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 아닙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기 아닙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화투치다가 싸우지 마시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서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이 축복의 명절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명성과 칭찬이 우리 자자손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